올리버 홈스라고 하는 유명한 저술가이면서 또 동시에 판사인 분이 계셨습니다. 그에게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번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기차 안에 차장이 돌면서 차표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표를 어디다 두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주머니 뒤지고 저 주머니 뒤지고 가지고 가던 가방을 다 뒤져봐도 이 차표가 없어요. 한참 지켜보던 차장이 큰 마음을 써서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찾거든 우편으로 우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홈스 아주 명답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찾아야 합니다. 기차는 자꾸만 달리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우스운 얘기 같지만 저도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실수를 해보았습니다. 옛날에 이 차가 불편할 때 제가 인천에서 목회하면서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이틀씩. 그렇게 다닐 때인데 그저 뭐 기차를 타고 다니니까 늘 익숙하거든요. 근데 그날이 수요일 저녁에 수요일 날인데 빨리 가서 설교를 해야 돼 가는데 막 그런 좀 조급한 마음에서 그리고 늘 책을 가지고 기차를 타고 그랬어요. 차 안에서 책을 많이 봤는데 아무튼 서울역에서 기차표를 사가지고 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책을 보았습니다. 한참 보다가 찻장을 내다보니까 경치가 틀려요, 이게. 이게 도대체 제가 자세히 보니까 지금 이 기차가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뭔 이런 세상에. 그래가지고 안양에서 내려가지고요. 이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버스가 왜 이렇게 또 느린지 뭐 말도 못합니다.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을 때도 아니고 예배 시간 전에 교회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때의 그 조급한 생각은 뭐 이루 말도 못합니다. 그때 제가 하나의 격언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차는 바로 타라. 기차를 바꿔 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로 목적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의 The Willing to Meaning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현대인을 이렇게 비유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도 어쨌든 제일 빨리 도착할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고 빨리 가고 있어요. 목적지에 간답니다. 시작부터 목적지가 없었어요. 도대체 어디로 달리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거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존적 좌절을 느낄 필요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다시 말하면 목적 자체를 재확인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목표를 다시 세워야겠다. 이제라도.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목적 지향적으로 목적과 일직선상에서 순간을 살아가야 된다.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을 위한 오늘 이 사건이 바로 그리로 지향하는 그런 생을 살아야겠다고 말합니다. 키에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이 책은 제가 옛날 대학생 때 참 탐독을 했던 책입니다. 아주 고서로서 유명한 책이죠.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런 그 책에서 절망의 정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절망에 빠져 있음을 모르는 절망.
마치 술 취한 자와 같아서 내가 절망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절망, 그건 완전 절망입니다. 두 번째는 절망에 빠져 있음을 아는 깨달은 절망.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끝나서도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불안에 떨고 있는 절망. 세 번째는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하는 절망. 그래서 많은 것을 절망과 함께 버리는. 그래서 끝까지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 궁극에서 다 절망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절망되는 절망이 아니고 절망하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마지막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절망에 반대된 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여러분, 절망에 반대의 말은 희망이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경기자의 모습으로 인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몇 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라본다는 말이 나옵니다. 바라본다. 목표를 말합니다. 목적은 추상적이고 목표는 구체적입니다. 목적 자체가 구체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은 언제나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림 한 장을 그려도 하루의 길을 가도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구나 이 구라파를 여행해 보면 많은 조각품이나 혹은 그림 같은 것을 봅니다. 그 그림 하나 한 장을 일생 동안 그린 것. 저 사람들이 저거 돈 바라보고 했을까? 명예를 바라보고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모든 쓸만한 명작은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높은 목적을 가지고 산 사람들의 흔적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목표는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생활 속에 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은 높은 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분이다. 바라보는 중에 그로부터 엠파워, 힘이 내려옵니다. 능력이 그로부터 내게로 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보는 중에 그리스도로부터 생명력이 내게로 흘러온단 말입니다. 그러한 목적이 내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삶의 보람을 주는 그러한 목적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고요. 스데반은 순교하는 중에도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럴 때에 예수로부터 큰 생명력과 능력을 얻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할 수도 있었고, 아니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순교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중에 그리스도로부터 내게 엄청난 위대한 생명력이 내게로 오는 것을 체험했더란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라고 하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증인이 있다. 내가 지금 경기장에 달리고 있는데 구경꾼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운동 경기장에 나간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새는 또 텔레비전 때문에 그 축구에 나가서 축구 뛰는 사람들 보면 자기 수십억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 발끝을 보고 있어요. 힘들겠어요 그거? 그것만 생각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이건 굉장히 신령한 얘기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영적인 먼저 가신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조상들, 또 많은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혹 부모님이 먼저 가셨습니까?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먼저 가신 분이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유치원 아이들이 운동 경기에 나가면 뛸 생각을 안 하고 한참 뛰다 말고 어머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꼴등하잖아요. 어쨌든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켜보고 있는 자들을 의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1984년 LA 올림픽 때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주지홍이라고 하는 소녀가 다이빙에서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1등을 해서 금메달을 탔습니다. 이건 백인들의 전형물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가씨가 처음으로 이렇게 금메달을 땄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경기를 잘하느냐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100m 경주를 잘했거든요. 막 잘 뛰었는데 그 이상하게도 잘 뛰긴 하는데 1등은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그 왜냐하면 뛰다 말고 넘어졌대요. 꼭꼭 한 번씩 넘어졌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켜보다가 넘어졌다 일어나서 뛰는 걸 보고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랬대요. 난 너가 1등하는 것보다 넘어졌다 일어나서 뛰는 게 너무 예쁘다. 그래서 나는 웃는다. 나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열심히 뛰었다가 다이빙으로 운동을 바꿨는데 언제나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어머니가 저 앞에서 빙그레 웃고 있어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는 마음속에서 어머니! 하고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을 한다고.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는 믿음의 조상들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 그 앞에 내가 지금 뛰고 있다. 이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또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경기자에게 중요한 것은 가벼운 몸입니다. 거치장스러운 건 안 됩니다. 뭐든지 가볍게, 옷도 가볍게, 마음도 가볍게, 깨끗하게 가벼워야 됩니다. 생각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유명한 레리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늘 그렇게 1등을 하고 싶었지만 한 번도 1등을 못하다가 1등을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운동을 이 골프를 하는 중간에 풀밭에 앉아서 조용히 고개를 숙여 기도했습니다. 기자들이 그걸 놓칠 수가 있습니까? 딱 보고 있다가 아까 그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 트로피를 내게 주세요. 이 엄청난 상금을 내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반대입니다. 하나님, 저 트로피를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내게 오는 상금도 싹 잊어버리고 이 푼 상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골프를 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1등 했다고요. 몸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비워서 가볍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운동선수의 모습입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각품을 보면서, 그 예술품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대리석 돌덩어리를 세워놓고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을 다 떼어놨더니 이런 좋은 작품이 됐다고. 떼어내야 될 것을 다 떼어놔야 나타날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돼요. 깨끗이 버려야 비로소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경기자는 가벼운 마음, 가벼운 몸, 가벼운 환경,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달릴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히브리 저자는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경주하며 예수는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인내로 보았어요. 마지막엔 인내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참느냐, 어디까지 참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참 시간은 바쁘고 참 몸도 그렇고요. 공부 계속 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그 부담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제 친구가 저보다 먼저 오래전에 공부를 마친 그런 친구가 여기 와서 대학 교수로 있는데 이 친구가 언젠가 하면 나한테 편지를 보내세요. 편지를 보내서 이 친구가 어떻게 알고 이거 편지를 보냈나. 그리고 뜯어보았더니요. 딱 글자가 한 줄밖에 없어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라오. 그랬었어요. 여러분,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뭐예요? 잘 안 된다 하지만 일어나지 말어. 오늘은 무드가 안 잡히고 오늘은 기분이 나쁘고 오늘은 뭐 어쩌고 다 떼고 나면 공부할 시간 있나? 기분이 나빠도 하다못해 낙서를 해도 좋으니까 앉아있어. 일어나면 안 돼. 이게 공부입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되는 거예요. 인내로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벌떡벌떡 일어서면 안 돼요. 벌떡벌떡 자리를 옮겨도 안 돼요. 인내로서. 그래, 오늘 히브리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십자가를 참으사 그래서요. 십자가가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아픔과 굴욕을 참으사 참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왕의 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경기에 있어서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 어느 시점에 있다고 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내 앞에 바로 상급 그리스도께서 준비한 상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그 달리는 종점에 와 있다. 종점 직전에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경기에 최종 목적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 종반전, 아주 마지막 순간을 이제는 더 두리번대도 안 되고 시간을 낭비해도 안 되고 조금 더 뒤돌아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가 우리에게 부르는 부름에 응답하고 그가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인생 경기에 출발한 지 이미 오래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여기까지 살아왔으나 어리석게도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무엇의 목적을 두고 살았는지 그것조차 알 수 없을 때가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재정비하고 다시 출발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의 목적이 중생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바라보는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큰 생명력을 새롭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